여기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신음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서 괴로워합니다. 이 사람은 다윗 왕입니다. 2절에 보면 근심의 짐이 점점 무거워 고통스러워한다고 말합니다. 3절에 보면 자신이 처한 형편을 생각하니까 화가 치밀어서 속에서 불이 난다라고 하였습니다. 12절에 보면 눈물이 빗물처럼 흐릅니다. 도대체 다윗은 어떤 형편을 만났습니까? 카일 델리치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주석에서 이 시의 배경을 설명하기를 다윗은 갑작스러운 반란군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왕궁에서 피신하여야만 했습니다. 반란군은 다름 아닌 자신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입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에 보면 다윗이 도망을 하는데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백성들도 각각 그의 머리를 가리우고 울며 올라가니라. 그러니까 백성들, 다윗 왕을 따르는 백성들도 울고 머리를 가리우고, 머리를 가리운다라고 하는 것은 지극한 슬픔을 가리키거든요. 맨발로 올라가며 다윗은 얼마나 위급했던지 울면서 맨발로 산길로 도망을 칩니다. 그는 하루아침에 왕관을 잃었습니다. 고래등 같은 집을 잃었습니다. 이제는 이슬 가운데서 살아가야 합니다. 산나물과 풀을 뜯어먹으면서 살아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밤마다 상기석에서 울부짖는 그 맹수돌의 소리에 생명의 위협을 느낍니다. 어쩌면 반란군이 보낸 그 압살롬이 다윗 왕, 자기 아버지 다윗 왕을 죽이기 위하여 보낸 특수 요원들이 언제 들어닥칠지, 목에 칼을 들이댈지 두렵기만 합니다. 그는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죽음의 사선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갑자기 우리의 인생에 어려운 일이 닥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파도처럼 어려움은 그냥 몰려옵니다. 나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날지 몰랐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줄로 알았습니다. 모두가 다 다른 사람들의 일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도둑같이 어려운 일들이 갑자기 들어닥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마치 파도처럼 파도가 한번 몰려왔다가 또다시 몰려오고 또다시 몰려오는 것처럼, 그것이 몸의 질병이든지 아니면 재정적인 문제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이든지 아니면 여러 말할 수 없는 나만이 느낄 수 있는 인간고들이 파도처럼 갑자기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경우를 많이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인생을 고해라고 말하죠. 사실 우리의 생활 속엔 기쁨보다는 슬픔이 더 많고 웃음보다는 한숨이 더 많은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마치 갈릴리 바다와 같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갈릴리 바다는 조용하다가도 파도 한 점 없다가도 갑자기 바람이 세게 불어가지고 돌풍이 몰아칠 수 있는, 예수님과 주님의 제자들이 같이 조용한 바닷가를 처음에 출발했을 거예요. 그러나 한참 가다 보니까 예수님은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셨고 제자들이 깨어 있었는데 갑자기 돌풍이 불어가지고 그들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야말로 사선에 있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게 되죠. 평온하다가도 우리의 인생이 갑자기 어려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닥치는 이유가 다 있겠죠. 어떤 경우에는 나의 잘못이나 나의 실수 때문에 고난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마귀의 관계로 인해 가지고 우리에게 욥처럼
욥은 동방의 의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욥에게 사탄이 하나님께 가가지고 허락을 받아서 욥은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절망스러운 일을 만나게 되죠. 마귀의 관계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고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천재지변 같은 일들이 일어나가지고 뭐 지진이 일어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요. 천재지변, 홍수가 난다든지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겪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에 필요하기 때문에 주시는 하나님의 연간의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 풍전등화에 있었던 요셉을 보게 되죠. 그는 아버지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형들의 시기 질투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종노릇하게 되고, 그리고 감옥에서 오래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는 누구에게도 그 억울함을 호소할 길이 없습니다. 그는 어려운 가운데서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입니다. 그러나 당시에 알 수 없었지만 뒤에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치 배를 타고 갈 때 파선당한 사람처럼 욥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욥은 그 고난이 극심하고 극심했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욥과 같은 고난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그는 물질이 부여했습니다. 동방에서 가장 부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7남 3녀의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생일이면 잔치를 벌였습니다. 혹 그의 자녀들이 죄를 범했을까 싶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번제를 드렸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요, 순전하고 정직한 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정직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많은 말 못할 어려움들을 겪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많은 성도들을 봅니다. 하나님도 욥을 인정했습니다. 동방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였으니까요. 그러나 그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우리는 알지만 그는 그때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그는 도무지 알 수가 없어서요. 그러나 뒤에 그는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나오리라,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물론 중간에 그가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고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도 인간이거든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갑절의 은혜를 받았지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풍랑 만난 제자들도 갑자기 돌풍이 몰려올 때에 그들은 거의 죽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새로운 인생을 깨닫습니다. 4절에 보니까 우리 인생은, 따라합시다, 연약한 인생. 연약한 인생이라고, 연약한 인생. 1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앞에 재갈을 먹으리라 하였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의 입을 지키기로 작정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악인들은 보니까 그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아요. 악인들은 부자입니다. 악인들은 죽을 때에도 힘이 남아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은 온
온갖 이 세상에서 좋은 것들을 누리면서 삽니다. 근데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을 만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데 내가 왜 이런 일을 만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의문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하나님을 향한 불만과 원망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돌보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지금 뭐 하시는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정말 우리가 지키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말로 범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여러분,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기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어려움이 다가오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자 하는 그 유혹들이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2절에 보니까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고 나의 근심이 심하도다. 3절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따라합시다, 불이 붙으니. 불이 붙는다고요. 왜 불이 붙습니까? 악인들의 형통을 보니까 내 속에 막 불이 붙는 거예요. 무슨 불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불입니다. 불평의 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많은 은혜의 세월을 지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어려운 일이 그들에게 다가올 때에 그들의 입에 뭐가 있었어요? 원망과 불평. 그러니까 오늘 이 위대한 신앙 인물 다윗도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지, 자기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리라, 사람을 원망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작정을 했지만, 그러나 속이 막 불이 붙어가지고 악인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그 원망이 나오고 작게 읊조릴 때에, 그 읊조리는 게 뭘까요? 원망, 불평, 시기, 질투, 그런 말이 자기도 모르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속에서 툭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말이 나와요. 툭 아내에 대하여 원망의 말이 나와요. 그때 소스라치게 놀라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니, 내가 어떻게 목사로서, 아니 하나님 앞에서 한 성도로서 이런 무서운 생각을, 소름 끼치는 안 좋은 생각을 한단 말인가? 놀랄 때가 저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4절에 나오죠.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깨질 수밖에 없는 존재, 순식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 어느 충격적인 소식을 하나 들었을 때에 평상시에는 믿음이 좋은 것 같다가도 그 소리가 들려올 때에 그냥 넘어지고 마는, 순식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저한테 하는 소리예요. 여러분, 다윗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나의 체질을 아신다. 그래서 우리의 체질이 뭡니까? 흙에서 왔잖아. 흙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연약한 인생인가를 안다. 여러분, 인간은 전에도 말씀드렸죠. 육체적으로도 너무너무 연약합니다. 조그만 병균이 다가오면 그것을 장정히 이기지 못하고 그냥 쓰러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병원 한 번도 안 가본 분들이 그 병균 하나 때문에 그냥 픽픽 쓰러지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우리 모두는 연약합니다. 특별히 연세가 드시고 이렇게 하면 참 하루하루 이 더운 여름날, 그래서 제 기도 제목이 뭐냐 하면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가, 뭐 젊은 분들이 힘이 있으니까 괜찮아도, 그러나 연세가 드신 분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도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병원에서 드리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 연세가 이제 드시면서 하나 둘씩 몸이 고장이 나고 몸이 연약해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힘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절로 하나님 앞에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1구역부터 15구역까지 그 요람을 보면서 하나님, 이 성도님 연세가 많으시고 이분은 몸이 안 좋으시고 하나님, 이분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무더운 여름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육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새 힘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 힘 말입니다. 새 힘. 우리에게는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너무 지쳐 있습니다. 더위에 지쳐 있고, 삶에 지쳐 있고, 질병에 지쳐 있고,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지쳐 있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 힘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육체적으로 참 약합니다. 인간은 정신적으로도 너무 연약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눈빛 하나에 밤잠을 못 자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 한마디 들었을 때 마음이 녹아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말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말 하세요. 일본 격언에 의하면 할까 말까 하는 일은 하지 마라. 할까 말까, 이 말을 할까 말까 하는 말은 하지 마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아는 대로 나폴레옹은 세계를 정복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집에 돌아와 가지고는 그 고독과 외로움을 이기지 못해 가지고 밤새 우는 날이 많았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나 정신적인 면에서도 우리는 참 약한 존재입니다. 누가 약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게. 우리는 영적으로도 약합니다. 어떤 때는 믿음이 막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이 믿음의 삶을 잘 살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때는 이 믿음이 바닥을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어떤 때는 너무 낙심되고, 어제는 하나님을 향한 빛나는 믿음이 있었는데 어떤 때는 완전히 믿음이 바닥을 쳐가지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면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무너져버린 잿더미 위에서 다윗은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여러분의 연약함을 아는 것이 복이에요. 내가 약한 존재다. 바울이 내가 약할 때에 그 바울이 얼마나 많이 약했는지 모릅니다. 그는 정말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을 많이 겪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약함을 통해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5절에도 보면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여러분, 찰나적인 인생이에요. 무상한 인생입니다. 시편 90편 9절에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다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시간에 비하면 인간은 순식간입니다. 모세는 120년을 살았잖아요. 그런데도 120년을 찰나적인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느 정도 연세가 되면 이 날들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모릅니다. 날아가나이다. 화살처럼 날아가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요. 그리고 인생은 무상합니다. 티끌로 돌아갑니다. 모든 만물이 같습니다. 때가 되면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인생은 돌아갑니다. 저는 사람이 돌아가시는 것 보면 인생의 무상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성경은 초상집에 가라고 말합니다. 초상집에 가면 인생이 뭔가를 압니다. 우리의 호흡에, 코에 호흡이 끊어지면 우리의 인생은 끝나는 것입니다. 인생은 문자 그대로 풀과 같습니다.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풀은 얼마나 상하기가 쉽습니까? 마찬가지로 사람도 상하기가 쉽습니다. 연세가 특별히 들고 하면 이 여름날에는 기진하게 됩니다.
인생은 그야말로 무상합니다. 여러분 존 F 케네디를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그가 정상에 있을 때 갑자기 사라지는, 그가 젊음의 표상이었습니다. 미국의 젊음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렇게도 핸섬하고 뉴 프론티어의 기수였고 용감하고 정의롭던 그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달라스 거리를 차를 타고 손을 흔들면서 젊은 여인들은 그의 손을 한 번이라도 잡았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그렇게 인기 있던 대통령이 그 달라스 거리를 부인과 함께 많은 사람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달려가다가 어떤 사람이 쏜 총알에 정통으로 맞아가지고 그렇게 인생을 마쳤습니다. 여러분, 무상한 인생이지 않습니까? 무상한. 여러분, 지난주도 우리는 많은 사고 소식을 듣습니다. 그 사고 소식을 들을 때마다 그냥 쉽게 들리지가 않습니다. 아니, 저런 사람이, 저분들이 저런 사고를 당한다면 나도 그거 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분들이 뭐 죄가 많아서 그렇게 어려운 사고를 만나가지고 돌아가십니까? 아니잖아요. 자기들도 자기의 인생이 그렇게 허무하게 끝날지를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날 출근했는데 그 출근 날이 마지막이 되어버려요. 거기는 부부도 계시고 가족들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허무하게 불이 나가지고 연기를 흡입해, 안 좋은 것 연기를 흡입해가지고 그렇게 갑자기 돌아가시지. 옛날에 제가 어느 교회에 있을 때 습관적으로 제가 인사를 어떻게 했는고 하니까 집사님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를 드렸더만은 그분이 대뜸 하는 말이 뭐니, 목사님 안녕 못합니다 이래 하시더라고. 얼마나 당황스럽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안녕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좀 했습니다. 어떻게 인사를 하면 좋을까? 어느 목사님도 이것 때문에 고민을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라고 묻는 대신에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반갑습니다. 한번 따라해 봐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러면 안녕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지난주가 너무 어려운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성도님들 가운데.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요즘에 얼마나 힘든 세상입니까? 그래서 막 반갑습니다 이러면 안녕 안 해도 반갑다고 하는데 그냥 반갑습니다, 그것도 좋을 것 같아요. 다윗은 오늘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이제 따라합시다.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기가 얼마나 찰나적인 인생인가, 내가 얼마나 무상한 인생인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인생, 눈빛 하나에 잠을 못 자고 쓰러지고, 그렇게 건강하던 분들이 세균 하나 때문에 픽픽 쓰러지는, 이렇게 사고가 많고 이렇게 힘든 일이 많은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정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하나님 앞에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하나님, 저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이 땅 위에서의 기쁨, 이 땅 위에서의 쾌락, 이 땅 위에서의 그 모든 좋은 것들, 여러분, 그것도 순식간에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하나님, 내가 사나 죽거나 나의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나이다.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왜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시면,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니까. 왜? 인생 살아보니까 여러분, 아까 말씀대로 그대로입니다. 아무리 뭐 자녀가 잘 되고, 아무리 뭐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아무리 내가 뭐 세상 사람들에게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고 모든 좋은 것을 얻어도 여러분, 그 다 순식간에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오래 가지도 못해요.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가 가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으로 갑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너무 허무한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주님 아시지요? 이 세상에서 어떤 것이 나를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나를 풍족하게 하여 줄 수 있는 소망을 내가 오래전에 버렸습니다. 하나님, 나의 소망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께만 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나를 주의 형상으로 변화시키시고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사용해 주실 때 내가 그때 하나님 안에서 안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비바람이 치던 어느 날 찰스 웨슬레는 그 아일랜드의 한 평야에서 설교하고 있었습니다. 한창 설교를 하고 있었는데 그가 가르치는 교리에 반대하는 무리가 그를 공격하려고 갑자기 들이닥쳤습니다. 웨슬리는 넓은 농장지대에 있는 한 집으로 재빨리 자기의 몸을 숨겼습니다. 그 농장주의 부인이었던 제인 무어라고 하는 여인이 그를 우유 보관소에 숨겨주었습니다. 가까스로 몸을 피한 웨슬리는 그를 찾고 있던 무리가 집에 쳐들어오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들은 찰스 웨슬리를 내놓으라고 하면서 무어 부인에게 윽박을 지릅니다. 무어 부인은 성난 그들에게 음료수를 대접하며 무슨 일인지 물었습니다. 이 웨슬리가 우유 보관소에 있다는 것이 발각되어지면 당장 목에 칼이라도 들이댈 것 같습니다. 그 순간에 웨슬리는 천국을 떠올렸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래서 금방 잃어도 터질 것 같은 그의 심장이 차분해졌습니다. 그리고 웨슬리는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찬송시를 써내려갔습니다. 그것이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 높이 일 때에 사랑 많은 우리 주 나를 품어주소서. 풍파 지나가도록 나를 숨겨주시고 안식 얻는 곳으로 주여 인도하여 주소서. 이 찬송시를 그가 목숨이 위협당하는 그 곳에서 천국을 생각하면서 그는 이 찬송시를 지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하고 오늘 비가 많이 왔습니다. 바람도 많이 불었습니다. 비바람이 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비바람이 몰아칩니다. 앞으로도 몰아칠 것입니다. 그때 오늘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오직 주님께 있나이다. 이 고백 말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나라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나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입양시켜 주셨습니다.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비바람이 쳐도 내가 너무 연약하여 잘 넘어지고 자빠질 때가 많아도 어떤 때는 내 믿음에 대하여 내가 실망하여 하나님 앞에 염치 없을 때가 많아도 하나님은 부족한 나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시고 내가 너를 끝까지 인도하겠다고 약속하셨으니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따르리니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릅니다. 새벽에도 말씀드렸죠. 예수 믿으면 선한 일만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어도 선하지 않는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뭘 약속하셨죠? 선하심과 인자하심,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나를 따르느니 여러분을 영원히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그분의 긍휼하심으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입니까? 재물입니까? 권력입니까? 명예입니까? 이거 다 지나갑니다. 그 지나놓고 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 말이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와 마십시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